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 사망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길, 저희가 이 양갈래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므로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귀한 삶 살도록 저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있기를 소망하오며 성령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나의 영혼의 삶에 구속한 주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전심 다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과 대조하시면서 더 정확한 또 더 이해가 되는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에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나간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 버리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이 첫 시간에 이제 잠을 이기고 함께 각 처소에서 맞습니다. 각 처소가 각 가정이 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렇게 모바일 처치, 모바일 템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컴앤고의 그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깨어있음입니다. 여기 21장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양갈래길,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800번 정도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그중에 뭐 많은 경우는 그렇게 큰 중요치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아니면 남의 영혼을 살릴 것이냐, 남의 영혼을 죽일 것이냐. 문제는 우리가 어떤 때는 그걸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내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냥 무감각하게, 무관심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오늘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대신에 죽이는 길 대신에 생명의 길, 살리는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했을 때 저는 나에게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들,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보게 됐습니다. 첫째는 여기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까? 여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자,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 사역의 상황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 침공이 딱 오니까 막 급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이 사람은 성전 총감독이죠. 그런데 자기 어떤 직위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그 순종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사용을 했죠. 가짜 제사장이고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왕 앞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발린 말, 그리고 인간적으로 접근했죠. 그런 시드기야 왕에게 접근한 바수올은 시드기야가 야, 저 제사장과 선지자, 저 사람, 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지금 예레미야, 가만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것 같고 급하니까 시드기야 왕은 다 그냥 다 사용합니다. 바수울도 사용하고 예레미야도 사용하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21절에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은 자기 살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바스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안에 온전한 충만함으로 계실 때 우리는 영적 충만함으로 영적 깨어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저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던져보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매 순간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문은 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이가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지금 침공이 왔는데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3절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기보다는 저항해가지고 이 성에서 내가 사는 것이 더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죠. 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과정을 겪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랬을 때 7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회복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고 그러면 살 것 같은데 그는 짧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그렇게 대충 회개했다가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완전히 새롭게 된 고침받은 자가 되는 자 우리의 생각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혼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SNS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사람들의 생각도 목소리도 많고 그 뉴스를 매일 듣다가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어느 게 이길까? 매일 듣는 말씀이 뉴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걸 세속주의라 그러죠. 그게 이 세상 지금 성도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오늘 지금 12분이 새아침 기도에 들어오셨는데 전 정말 목회자로서 물론 이 새벽 6시 15분에 다 깨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바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유튜브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런 예언서는 쉽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그래서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렇게 나눌 때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말씀을 이해하면은 새겨 듣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흘려 듣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70년 동안 아예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70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70년 후에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게 70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새겨 듣는다면은 바벨론 침공해 오면은 그냥 막 저항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가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훈련 받으러 간다. 그리고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리라. 자, 예레미야도 이것이 쉬웠을까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시야 왕부터 시작한 예레미야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 52장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28년 동안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대로 그는 전하고 자기도 혹시 의심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소명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28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렇게 하니까 이 52장에 해당하는 예레미야서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답관체인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 다 외우라는 뜻이거든요. 답관체. 그렇게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러더라도 우리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진짜 우리가 수련할 수 있고 거기서 돌아볼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주일 설교 때 그냥 한번 그렇게 듣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왕의 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왕의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헌신해야 될 소명의 직분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의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면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 국가가 타락하면은 권력자가 기득권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재난이 오거나 국가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거나 제일 힘든 사람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과 관계도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가장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더 어렵게 됩니다.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덥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이런 가난한 자들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이 시드기야 왕의 직분, 또
우리의 직업, 이거 다 소명이죠. 소명을, 이 직업을, 직분을 내가 나를 더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한 권력으로 남용합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이 직업은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한 소명의 그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어느 한 분도 이유 없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다 소명입니다. 어제 제가 글을 썼죠. 그 큰 비행기, 항공기, 비행기에 부품 2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200만 개의 부품이 그 하나라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 부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 부품 200만 개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자칫 잘못하면 큰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하물며 부품 하나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 토론토 여행 중인데요. 어제는 저희 그 사촌 형을 만났습니다. 사촌 형. 그런데 이 토론토 교회 장로님이신데 스트로크도 오시고 또 몸도 아프셔가지고 연세가 이제 70대가 넘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몸이 아프신 가운데 그 지금 섬겨진 그 교회 장로님 직분인데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애를 써서, 제가 어제 뵀는데 잘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 소개해 주시면서 그 관리 책임자로 계신 그 직분이신데,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소명자의 자세,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로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새겨 듣습니까? 흘려 듣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나를 위한 권력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소명으로 사용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겸손과 순종의 소명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전 세대,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제 대학 가서 이제 타지로 가서 공부하는 게 요번 주간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또 애나부에 있든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와이 위에서 또 새학기 준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 야외 예배가 은혜와 임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7시까지는 제가 음악을 틀어놓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한 도구가 되도록 오늘도 저희가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